감사 설교를 한두 번 들었습니다. 뻔하죠. 맥주 감사주니까 감사합시다. 그 설교할 거 아닙니까? 또 11월 수수감사 또 감사할 때 여러분의 귀에 감사해야 될 기딱지가 앉는 것 같아서 하면 뭔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로마서 강의를 할까 이 마음이 교차되고 그래도 감사주일이니까 감사 설교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하면 뭐 하겠노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주보에 글을 적다가 감사는 곧 믿음이다라는 이 지론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감사이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감사를 겸해서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본문 강의를 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감사 120일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했습니다. 감사 120일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캠페인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캠페인은 생활의 패턴, 의식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 캠페인이죠. 그렇죠? 이것처럼 감사 120일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사를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실천 4가지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요. 오늘 감사노트 가져가신 분은 각가지 가져가셨는데 마지막 감사노트를 제출하지 않은 분은 똑같은 감사노트를 한 권 사서 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꽉 채워서 제출하시든지 아니면은 새 노트를 한 권 반납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시라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감사노트 하나 받고 싶어서 이 말합니까? 아니지요? 예, 감사를 꼭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적으면 힘이 있습니다. 네, 저도 하지 않습니까? 예,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 제가 주보에 상세하게 다 적어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감사로 이루는 120일 기적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영으로 또 몸으로 함께 동참해서 기적 같은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 참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복음은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는데 대놓고 책망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먼저 책망합니다. 이방인들이 죄를 지적하면서 이방인들이 이런 놈들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바울은 유대인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합니다. 태어나면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아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는 자기들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2장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예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선민 사상이 특별합니다. 즉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감사를 한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이 유대인의 선민의식 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3장을 넘어오면서 율법은 한계가 있다. 율법이 이 못하는 일이 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 자가 없다라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어떤 정신을 혼란하게 합니다. 그럼 뭐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은 지금 혼란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한계가 있고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다. 죄인이라고 소개하는 이 율법의 한계를 복음이라는 것이 해결해 주고 있다라고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만이 이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을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 하면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저게 모슬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영자야 순자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름이 흔합니다. 왜?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믿음과 별 관계없는 자, 즉 믿음의 창시자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 것은 조금 바울에게는 도전적인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을 차게 하면서 아브라함도 바울 자기도 모든 인생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을 수 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얻고 나도 믿음으로 구원 얻고 너희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을 태어나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오늘 4장 전반에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지 않아도 뭔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인간편에서 어떤 노력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게. 그래서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이 감동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늘이 감동받는다는 것이죠. 인간편에서 뭔가 지성적으로 인간편에서 뭔가 고행으로 몸으로 뭔가를 해야 하늘이 감동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에는 인간편에서 어떤 행위, 어떤 지성, 어떤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걸 사람이 어떻게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각한 중환자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모든 의료 행위를 다 했습니다.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약도 주사도 수술도 인간이 지금 의학으로는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도 할 것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자들에게 우리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이제는 기적을 바라든지 막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모시고 하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답니다. 약이라도 하나 처방해 달라고 합니다. 뭔가 주사라도 하나 더 놔달라고 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해야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문조사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신앙을 가지면 어느 종교를 택할 겁니까? 하면 1위가 어느 종교인지 아십니까? 천주교입니다. 불교는 약간 좀 구닥다리 같고 기독교는 미버스 저거는 기독교는 미버스 안 되고 천주교 안 한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따져보면 천주교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여러분 천주교 신부들 보십시오.
매 미사마다 복장이 달라요. 천주교 사제들이 입는 옷은요. 그 입는 1년에 입는 옷만 다 합쳐도 600만 700만 옷이 전부 다. 화려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황 껍데기 쓰고 있고요. 껍데기가 아니라 이게 모자. 그러면 후드 두르고 온갖 짓하고. 그리고 미사 들 때 들고 향기 뭡니까 연기하고 그냥 이렇다 앉았었다 하고 막 나오고 들어가고 의식이 참 많아요.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좋아합니다. 그 의식에 뭔가 신비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다 앉았다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조는 사람이 있어서. 조는 사람이 있어서 한 번씩은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DTS 훈련을 마치고 태국에 전도여행 갔지 않습니까? 태국에 어느 사원에 가니까 저쪽 한쪽 편에 줄을 길게 섰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줄인가 앞쪽으로 가보니까 웬 성녀가 허름한 옷 입고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집안에 쓰던 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볏짚으로 만든 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떨어진 뼈쪽에 조금 남으면 그거 가지고 물을 척척 적셔가지고 그 앞에 오는 사람들에게 푹 뿌리는 거예요. 돈 주고 옵니다. 그 사람들. 그 물 뿌리만 받으려고 돈 받고 와서 그 앞에 그러니까 그 중이 물 척 그 물이 무슨 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 발 씻은 물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 물 해가지고 앞에 온 사람을 턱 덤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물 칙 뿌리면 빗자루에 물 치면 치겠네요. 근데 그거 받고 사람들은 좋아하고 갑니다. 어떤 좀 기부인 아줌마는 철렁철렁하고 막 잘 입은 아줌마는 자기 애들하고 와가지고 자기 뿌리고 자기 두 아이들 뿌리고 그러면서 한 번 더 돈을 더 주더라고요. 한 번 돈을 더 주니까 이 중이 한 번 더 뿌리더라고요. 근데 그 줄이요, 저 입구까지 서 있어요. 그거 한 번 물 뿌림 받으려고. 그 물이 무슨 물인지 모르겠고 그 빗자루에 어떤 효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니까 나도 줄 설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 무슨 의식은요 사람들을 하여금 신비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서 무슨 의식을 행하면 다 커튼을 다 치고요. 설교할 때면 싹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안개 확 올라오게 만들고 조명도 파랗고 파랗게 안 되고 그리고 매주마다 저 한복 입고 오고 하얀 두루마기 입고 빨간 벨트 메고 이 줄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비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말짱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번 의식을 행하면 얼마나 황홀한 의식을 취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의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걷어치고 너무나 쉽게 이거는 배우고 뭔가 훈련하고 관계없이 너무나 쉬운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걸 터부시 여깁니다.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 너무 쉽죠? 믿으면 구원한다니까 그래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성경을 어떤 연필로 오동나무로 만든 그 연필로 성경을 흰 백지에 7번 이상 써서 그 7번 쓴 성경책을 앞두고 그 앞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며 구원한다면 할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하면 끝이잖아요. 막 힘들더라도 그것만 바짝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되니까 믿지마의 본전이라고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아니라는 그냥 믿고 지내라는 것이죠. 그냥 믿고 있는 줄 알고 믿고 엎드려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기독교의 교리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마음이 안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교리는 뭔가를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딱 예수를 믿는 거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이후에 어떤 열심, 행함, 수고, 공로가 나오는 것이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일절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십시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생활과 신앙의 훈련은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유치찬란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지 뭐. 오늘 아니면 다음에 하지. 늘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해도 되고 무시합니다. 소홀히 여기기도 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예배 빠지면 월요일 날 막 여러분에게 번개가 떨어지고 하면 예배 빠지겠습니까? 빠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터부시 여기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근데 너무 쉬운 게 어려운 거죠. 왜?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 120일, 한 일주일은 잘해요. 감사노트 일주일 잘 써요. 근데 10일, 50일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하나 못하면 내가 뭐 살겠나 이런 각오로 여러분 감사노트 적어요. 감사 인사도 해보고 감사 문자도 날려보고요. 그리고 감사 기도도 해보고 특별하게 내가 오늘은 감사 기도만 할 거다라고 나름대로 감사에 대한 실천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최대한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옳다 인정하시는 그 칭찬이 여러분 삶을 뒤덮을 것입니다. 누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롭다라고 인치는 그 순간 그 은혜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경험하게 되면요, 이 신비는 정말 이 말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각자의 다르게 있는 것이죠. 이번 120일은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그건 어떤 말이 아닙니다. 무슨 드러난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신비한 힘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다음 또 경험하고 싶어서 막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입으면 참 행복을 경험하거든요. 이 행복은 돈이 주는 행복과 다릅니다. 건강이 주는 행복과 차원이 다른 정말 신비한 경험이고 신비한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서울까지 가는 한 50분 비행 시간에 제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50분 비행 시간 뭐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잠자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 좁은 비행기 안에 할 것도 없어요. 근데 비행기 출발할 때, 뜰 때 탁 잤다가 딱 착륙할 때 눈 뜨면 그만큼 기분 좋은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노? 불안하면서 막 약간 덜끄덕하며 어머야!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안전해요. 그 비행기 안에서 내가 옆 사람의 착한 일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내가 비행기가 혹시 저 일본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서울 가는 비행기 표를 끊고 비행기에 앉았으면 그러면 다 맡기는 쉽습니다. 그냥 자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야 하는 거야. 떨어지면 어떡할 거 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차원이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믿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뒤로는 끝난 거예요.
이제 근본으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세상 돈이 주고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경험하는 것이 다르고 여러분이 경험하면 다 달라요. 다 우리 모두 다릅니다. 각자 다른 그 신비한 하나님의 그 의로움,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 어떤 사람은 꿈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찬송부를,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런데 그냥 설거지할 때 터지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 설거지하다 터진 거예요. 설거지하다 펑펑 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 느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그 입술로 그냥 하나님께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감사 립 서비스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감사하는 건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이미 우리는 천국 가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이제는 모든 맡기는 것이고 그냥 참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요 믿음을 감사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감사했다라고 말하면 되죠. 그 믿음이란 것은 감사와 같은 것이니까 동의어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감사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했죠. 우리는 나름대로 바라보는 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상을 말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 갈 때 믿음의 실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바라는 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긍정적 마인드와 다른 겁니다. 세상은요 긍정적으로 자꾸 말합니다. 할 수 있다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긍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그 말 뜻은 좋으나 성경은 긍정을 뛰어넘어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 나는 잘할 거야. 난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암시 마인드 컨트롤 그건 세상이 그렇게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위에 믿음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 그럼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 내 믿는 대로 되었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제 혜리가 목사님 기도하고 난 뒤에 잠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혜리가 요즘 지각하지 않아요. 그죠? 본인이 고백을 해요. 훨씬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것이란 믿는 거예요. 저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된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되겠나? 이상 기도하는 게 더 안 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바라는 상이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을 두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거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기대의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소풍 가기 전날 아이들이 밤잠 못 자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몇 번씩 깹니다. 비가 오나 안 오나 확인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대하고 바라는 그리고 믿고 감사하는 하나님 그렇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병이 나았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 주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는데 내 병이 나았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지. 그게 여러분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았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100살 된 노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고 안 생기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갈대아우르에서 자기를 부르셨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드러났고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 드러나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아이가 생기니 안 생기니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자녀를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을 여러분 딱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 되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가운데 딱 거하는 것인 거죠. 사람들은 허무맹랑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그 하나님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신앙은 더더욱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감사는 의심하지 않는 감사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심은 불행의 시초입니다.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기 때문에 불행의 시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까지 몇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까? 10년입니다. 10년. 아브라함의 나이 90대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했다고요. 여러분 90에 아이를 낳아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늘. 근데 91살 때도 92살, 93살, 94, 5 넘어가도 아예 안 생겨요. 실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10년의 세월은요. 믿음을 허물고 남은 세월입니다. 우리는 뭐 1년도 안 돼서 허물어지는데 뭐. 아니 1년에까지 갑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 몇 개월 갑니까? 어제 좋았다고 오늘 확 뒤집어지는 거 우린데 여러분 10년이면 아이고 믿음 그때 받은 믿음 없어지고 흔적도 없은 세월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계획과 믿음과 의도와 마음을 다 바꿀 만한 세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0년의 세월을 보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환경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환경 보고 세월 보고 내 주머니 보고 내 형편 보고 내 늙어가는 것 보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나 변개치 아니하시고 낮에도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20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죽어도 감사하겠다. 이를 악물고 감사하겠다는 그런 각오 속에서 이 감사 120일 다 끝난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 감사로 일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다를 완전히 초월하실 것입니다. 작년에 안 했나? 그동안 우리 안 해봤나? 뭐 하니까 그저 그렇대. 이 예상 속에 하나님을 가두두시면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달리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예상과 계획과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신다. 하나님은 세월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을 도구로 사용하시지 이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의 세월들, 이스라엘 광야의 시간들, 다윗의 도피와 그 고행의 시간들, 바벨론 포로 세월. 우리에도 그런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다. 지금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왜 안 되노? 왜 안 되노? 저도 마찬가지. 왜? 여러분보다 제가 심할걸요. 아마 이거 한번 풀어놓자 하면,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썰을 한번 풀어놓으면 여러분 제가 더 할걸요. 하나님 내가 공부한 게 뭐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부족합니까? 많이 해요 저도. 근데 각자 다르다. 인고의 세월을 넉넉하게 보내면 아브라함이 90인데 뭐 저도 90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세월을 보지 마시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끝까지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는요,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 아브라함의 감사는 약속을 이루실 줄 확신하는 감사였습니다. 약속을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1절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여러분 여기에 확신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 건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거 참 많이 보죠. 여러분도 저도 중도에 포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포기할까요?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노력도 했는데 중간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한번 해봤는데 왜 안 된다? 뭐 안 되네? 뭐 그런다고 될까? 이런 의심이 왜 들까요? 네. 확신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은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가졌던 믿음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내가 믿지 아니하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확신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확신.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확신, 믿음의 확신, 예배할 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신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와 승리의 확신, 이게 다 옛날에 기초 양육반 할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여기 우리가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이삭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가는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면 자기 혼자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수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쳐서 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알았습니다. 안 죽는다 알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라 할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올라갔죠. 사라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밤새 잠을 못 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아브라함 밤에 잘 잤습니다. 그 다음 아침 일찍 올라왔습니다. 산으로 올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막 두근반 세근반 막 뛰고 했다라고는 아니요. 아브라함 뛴 적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신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일을 하신다라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올라가서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내려올게.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레가 일어납니다. 고난이 오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숨어 있다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나왔지 않습니까? 작년 하반기 때 그렇게 하나님이 근데 희한하게 또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대책이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도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가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여러분, 은혜의 눈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고난, 시련, 낙심 이거 보지 말고요. 그런 거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생고생 시키고 그렇게 처참하게 내 인생을 끝내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울 몇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책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지금 네가 세월이 좀 길어서 네가 힘들지 조금 더 참아라고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 이럴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길 가다가 죽은 것 아닙니다. 가위바위보에서 딴 게 아니라고요. 그의 인고의 세월, 그의 소망 가운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각가지 주변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과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겠노라는 그의 믿음과 그의 감사와 그의 고백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교한 저는 말씀을 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아브라함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가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실 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나는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번 2026년 이 감사 기간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달려갈 테니 하나님이 대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